해외 토픽에 나온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흑인 한 사람이 아침 정확하게 7시 반이면 아침 출근길에 많이 바쁘게 지나가는 사거리에서 커피 한 잔과 신문을 들고 신문을 계속 읽는데,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1년 동안을 매일 그 시간이면 나와서 그렇게 신문을 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참 저분은 멋있다, 아침에 저렇게 커피 한 잔과 신문을 읽고 있구나, 점점점 소문이 나서 나중에 가서 그 흑인에게 찾아가 누군가가 그분에 대하여 칭찬을 하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이분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문맹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못 배운 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안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11년 동안을 가장을 하고, 그 짧은 영어를 공부하기만 하면 될 거를 안 하고 11년 동안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가장 이 앞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외식주의자입니다. 외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육화, 6가지의 화가 나오는 말씀이라고 육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영어로 wow, to you, 와 하고 여러분 감탄하지 않습니까? 와, to you. 여기 보면 와, to you라고 해서 감탄사를 쓰고 있는데 WOE, 와우, 와 하고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to you, 당신에게 이런 게 올 것이다, 감탄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의 화는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큰 재앙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크게 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에게 큰 화가 미칠 거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탄하는데 감탄이 아니라 탄식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서 37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바리새인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이 가셔서 앉아 계시는데 음식이 나오면 당연히 손을 씻고 음식을 잡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사실은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 의심의 논처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에 의하면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하면 당연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안 씻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지금 손 씻고 와가지고 잔과 여기 있는 그릇은 깨끗이 닦아놓은 걸 가져다 놓고 지금 음식을 먹는다 말하지만 음식을 먹는 그 깨끗함이 뭐가 중요하냐? 너희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너희 마음속에는 얼마나 악독이 가득하냐? 너희 마음속에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냐? 너희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겉을 깨끗이 닦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괜히 겉모양으로 뭘 하라고 그러지 마라. 괜히 외식으로, 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만 화려하고 좋은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주님께서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천벌을 받게 될 거다는 말씀이죠.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건데 너희들은 한쪽만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냐. 그래서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일반 사람들하고는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했냐? 여기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라는 것은 바깥에 넓은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집 담 밑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푸성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추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그거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양용으로 해서 먹는 박하, 운향, 이거 다 이 허브 계통에 있는 그것들인데 요걸 담 밑에다가 심어놓고 요거를 거둘 때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정말 바리새인 역시 구별된 분은 따르다 그러고 다 그분들을 칭찬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잘 믿는 척하는 거지 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냐. 바리새인이요,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너희들 모르고 칭찬하고 막 박수 쳐주지만 평토장한 너희들은 꼭 무덤과 같아.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여러분 잔디밭이 쭉 있는데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처럼 봉분이 있는 그런 이렇게 무덤이면 저기 산소구나, 무덤이구나 알 수 있지만 평토장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외식, 위선자인 것을 말해줍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여러분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를 쓰지 않습니까? 선한데 거짓선이에요. 거짓선.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아닌 거예요. 이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정직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직성. 괜히 아주 자기는 뭐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 가서 못된 짓 하는 거 하나님 모를 것 같나? 다 알죠.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냐? 겉모양으로 잘 믿는 척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닌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나는 참 부족하네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안 그런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일들을 보면 뒤에 가서 언제나 나쁜 것을 꾸며내고 나쁜 짓을 하면서 아주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모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던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부인에게 째째하게 부인하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 물어봐요. 하와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뱀이 꼬드겨서 그랬다고 또 뱀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함 투성이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 길이 열려지는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 임금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 집의 아들들을 이제 봅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그럴 때 맏아들 엘리압이 탁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는지. 아, 이스라엘의 왕 될 자가 과연 여기 서 있도다.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된 거예요. 참 불쌍한 자식이 된 거예요. 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딱 왔는데 막내 아들 다윗이 딱 올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생 동안 죄도 안 짓고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범죄한 죄는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해가지고 데려다가 못 쓸 짓을 해서 임신을 시켜놨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남자가. 책임도 안 지고 그 남편을 불러다가 잠을 재우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보내가지고 화살에 맞아 적군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간접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올케도 몰라요. 다 몰라요. 이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네가 그런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냐? 내가 너에게 아내가 필요하면 10명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냐 말이야. 아주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회개를 하는지 성경에는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눈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이 정도 됐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러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겨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야 하나님이 그를 성군 다윗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형식, 외식, 겉멋지로 하면서 뒤에 가서는 나쁜 짓 하는 거,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거 모를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에게도 3가지 화를 말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을 대지 않는 자들. 거친 뻔두를 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돼서 옳게 여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며 박해를 받게 하리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할 때 아벨의 피와 제단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리의 피까지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추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전부 죽입니다. 그 세대에 이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죄 지은 것에 죄값을, 화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못 들어가게 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본인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남들까지도 못 가게 악한 얘기를 하고 악하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외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집사 이야기라는 조그마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맹천수 집사는 시골 조그만 교회를 섬깁니다. 이 교회에 같은 남선교 회원 가운데 임집사라는 분이 갑자기 일을 하다 쓰러져서 이분이
중풍으로 들어눕게 됩니다. 임집사와 친했던 맹집사님은 주일 예배가 마치면 돌아오면서 늘 주보를 가져다가 임집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마다 임집사님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리면 여한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느낀 맹집사님이 새벽기도 나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휠체어 하나만 주시면 평생 동안 임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휠체어 하나만 주세요. 소리를 내 기도하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점점 알려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재직회가 열려져가지고 저 맹집사님이 휠체어 하나만 있으면 임집사님 모시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휠체어 하나 사서 이렇게 일하도록 해 주십시다. 그래가지고 휠체어 하나 사줬어요. 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임집사님을 주일날마다 모시고 다니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맹집사님이 갑자기 더 과욕을 부려서 나 수요일 날도 저녁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금요 심야기도에도 모시겠다고. 열심히 모시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점점 어떻게 되지요? 사라지지요. 당연한 걸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왔나보다 하지요. 점점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누구도 칭찬 안 해줍니다. 기가 막힌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낮에 예배당으로 이 임집사님을 모시고 오는 길인데 이 장마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이게 또 시골길이라서 아스팔트가 없는 길로 오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않네. 앞에서 끌어도 안 되고 뒤에서 밀어도 안 됩니다. 비는 오지, 예배 시간은 지금 다 돼가지, 이건 빠졌는데 나오지는 않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 맹집사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이 임집사 이놈은 왜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미안한 감도 하면 없나?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네. 뭐 이상한 생각이 막 속에서 누르면서 우라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거예요. 겨우겨우 빼가지고 오면서 막 비가 내리는데 계속 마음속에 임집사님 뒷꼭지를 보면서 죽지도 않냐 너는. 계속 그러면서 욕을 하고 비방하면서 끌고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괜찮았지요. 다음 주 주일날이 됐습니다. 임집사님 모시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예배당 가까운 곳에 슈퍼마켓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마시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맹집사님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 천사요. 저 사람같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법이 필요 없을 거요. 참 훌륭한 사람이요. 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다 칭찬들을 합니다. 그 칭찬을 들은 맹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큰 충격이 옵니다. 나는 지난주에 임집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못된 놈아 너는 왜 안 죽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왔는데 어찌 나를 천사라고 말하냐. 다같이 가식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데. 휠체어를 끌고 예배당에 들어온 이 맹집사가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소설의 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맹집사는 그날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을 계속 반복했다고 끝내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마음 없는 예배,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마음에 두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악독과 부족을 회개하고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님께 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이며 부족함 투성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에